너희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지.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독교 핍박이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슬람이어서 그렇다 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지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디지 그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시야로 보면 이런 우한 폐렴의 재앙이 우리가 생각했던 통계하고 진짜 중국에서 일어나는 통계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대요. 몇만 명이 정말 이렇게 걸려 있고, 지금 상하이로도 그 우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상해로 가는데, 거기도 뭐 하루에 정말 몇만 명이 확진될 정도로, 하루 만에 그럴 정도로 너무 심각한 지경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 이게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이 마지막 복음하는 자로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럼 한번 보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를 한번 내놔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를 한번 내놔보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보면, 사단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그 발 아래 상하게 썩게 만들어버린대요. 크러쉬 갈아버리고 썩게 만들어버린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그 벌벌거리는 정말 철로역정 만화를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 그 더빙판으로 봤어야 되는데 자막으로 봤지만,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만히 안 돼. 어떻게 하면 하성이를, 재훈이를 건드려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세가 믿음으로 서는 걸 방해를 할까?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단의 서밋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을 타켓으로 잡아서 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완전히 바닥을 기게 만드는 사탄의 서밋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내 승리를 보장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도 승리를 보장받은,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을 아는 거야. 이미 승리자야, 결론. 크리스찬이 천성길을 향해 가는데 사자가 막 엄청난 사자가 나와. 근데 뭐가 있는 줄 알아? 사슬에 매여 있어. 정말 무서워. 막 거기를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물릴 것 같아. 좁은 길이야. 근데 뭐에 있다? 사슬에 매여 있단 말이야.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단 말이야. 승리 보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과정이야. 내가 지금 1318이야. 지금 중학교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가는 문제 속에서 공부가 안 돼요. 엄마하고 갈등이 너무 심하고요.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이뻐요? 살이 안 빠져요.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죠? 별의별 고민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과정이에요. 아니, 빵이 익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반죽을 해서 부었는데 막 오븐이 들락날락 그러면 빵이 익을 수가 없잖아. 넣어놓고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그 과정에 처음에는 안 익는 것 같아. 어머, 얘 기계 잘못된 거 아니야? 넣어놨더니 그 과정 속에서 반죽이 점점 익어가면서 정말 맛있는 빵이 되듯이, 이 모든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어머, 헐, 대박. 이런 일까지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 확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왜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오냐?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아요. 안 들어. 걔는 지서라 기차랑 간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말해보라니까. 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10가지만 대봐. 아니, 한번 대봐. 건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 10가지만.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불교 신자였어서, 원불교 신자였어도 내가 어디서 왔다, 고1 때 그 고민했다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이런 상태에서 엄마하고 진짜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 정말 내가
어떻게 내가 좀 불행하게 죽어야 우리 엄마가 슬퍼할까, 우리 엄마를 막 그 막말로 막 연맥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고등학교 때 정말 엄마가 너무 차별을 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근데 그때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엄마가 사이가 안 좋으면 난 폐륜아 아닌가? 이런 폐륜아가 죄 씻음을 못 받고 죽어버리면 남들이 지옥이 있다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고사하고래도. 근데 나는 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누가, 나는 그때 원불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똥구녕 들고 절하던 사람이었어요. 막 하늘 맨날 거기 돌아다니고 거기도 집중을 시킨다고 맨날 모여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의뢰가 뭐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야. 의뢰하고 의지하고. 지금 너무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 이번에 그게 나왔더라. 개구리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제3회,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에 그 구약 시대 때 노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결혼했거든. 그러면서 네피림 완전 사탄이 장악하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막 복제한다고 그러잖아. 복제하면 세인아 영혼이 있어 없어? 복제 똑같이 돼서 윤지하고 똑같이 복제가 돼서 나왔어. 그러면 그 복제된 사람 영혼이 있어 없어? 그 사람 구원 받아야 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봤니? 이따가 서비스쿨 때 한번 이경남 목사님이랑 한번 포럼해봐. 그치? 세인이는 어떻게 생각해? 복제됐어. 세인이 똑같아. 안경도 뭐냐면 도수까지 똑같아. 복제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야? 영혼이야? 영혼 구원 받아야 돼? 고민해야 될 문제지. 제3회 지금 로봇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실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이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전서님 읽을게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에 귀신한테 얼마나 벌벌 떠는 줄 알아? 내가 만약에 점쟁이가 나한테 21살 때 장 보러 갔더니 아이고 29살 때 남편이랑 헤어져?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데이빗이 나한테 그런 거야. 엄마 진짜 귀신이 있지? 여기 마귀 이렇게 보면서 귀신이 없고 마귀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거야. 귀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 그걸 설명을 해줬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귀신이 하는 말은, 세상에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은 막 가슴에 담아뒀어. 나 29살 때 헤어진대. 나 29살 때 헤어진대. 뭘로? 우리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헤어진대. 내가. 우리 남편 바람 안 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거든. 막 그때 얼마나 가슴이 조급한 줄 알아? 그래 내가 너 바람만 피워봐라. 내가 너 끝장이야 이러면서 막. 근데 그렇게도 귀신 들린 점쟁이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 세상에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알았어. 사단은 거짓말쟁이야. 완전 속이는 자야. 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니까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 맞는구나. 그때 깨달았다니까. 아, 나 잘 사는구나. 그때 생각했다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입니다.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뭐 삼천제 하는데, 아이 뭐 꼴랑 우리 중고등 뭐 열 몇 명 오는데 뭔 삼천제자. 아, 대박.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심이야. 내 마음과 중심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운동을 향해서 내 마음과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중을 어디에 있냐? 영혼구원에, 전도운동에 집중을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 거야. 재앙이 너무 가. 그 다음에 무능이 바뀌어. 왜? 이 사람을 전도자로 써야 되니까 무능을 바꿔서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나는 재능이 10%밖에 안 돼. 다른 사람 막 90%의 엄청난 재앙을. 와, 미스터 트롯 전도사님, 미스터 트롯 너무 재밌더라.
우리 남편이 권해서 2번을 봤는데 김호중이라고 다락방 랩런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강호동이 나왔던 프로에 나와서 이 성악으로 막 했던 사람, 그래서 호주까지 유학을 가고 거기서 뭐 RUTC에서 연결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꼭 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마. 하서 나는 트롯 싫어해. 내 친구들하고 노래방도 간지 오래됐지만 강원 나는 뭐 이런 거 불러. 민들레 홀시대요 이런 거 부르는데 걔네들은 막 그 장윤정 그 트롯으로 쫙 뽑아. 근데 한 번도 평생에 들어보지 않은 트롯. 근데 김호중의 트롯을 들으면서 남편한테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트롯이 사람의 마음과 이걸 감동시켜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이름이 무정부르스인가? 뭔가 이상한 거 불렀는데, 야, 그러면서 그게 뭐가 있을까?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재능이 10%라면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10%의 재능을 100%의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사람을 저는 가진다라고 믿어요. 삼천제자운동을 통해서 결국 미래를 바꾸는 운동인데, 그래야 흑암세계, 불신세계, 육신세계가 흑암세계, 불신세계, 육신세계가 완전히 꺾이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삼천제자운동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불렀고 우리 세훈이를 불렀고 다 불렀어요.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한다. 저는 착각해요. 하나님 이번에도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어떤 말을 나한테 전해주더라고. 뭐 애들이 마음에 문을 안 열고 뭐 마음이 다쳐가지고 전설한테 가까이 안 가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거에 집중하면, 나 솔직히 말해서 그거에 집중하면, 문제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로 들어갔냐?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거기에 내가 속아서 내가 이 애들한테 아무것도 못 주는 것 같아, 마음을 못 얻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고 사역을 하겠어? 아이 뭐 네 주제에 무슨 전도사야, 그만둬.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줬지? 아, 이 말씀 주셨잖아.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많이 흔들렸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없는 거야. 언약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렀다면 나를 하나님이 정말 237 나라 살 증인으로 나를 부르신 거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정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야, 네 주제에 마귀는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너 하는 거 봐. 너 맨날 하는 게 그렇잖아. 한 가지 끝을 보기를 하니, 야무지기를 하니, 우유부단하지. 네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마귀는 계속 옆에서 들려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다 알고 하나님 나 불렀어. 그럼 이 과정 알고 계셔. 뭘 원하는데,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데, 이걸로 돌아가니까 살아나거든. 우리가 어떤 문제, 육신세계, 불신세계, 흑암세계, 정말 마귀에 아주 더럽고 졸렬하고 치사하고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냥 밟아버리는 이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 삼천제자 운동을 하고 있었더니 내가 문제 와 안 와? 위기 와 안 와? 갈등 와 안 와? 갈등 와요. 나 어떤 생각이 들 때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로 속마음까지 다 털어놨던 사람인데 배신을 때릴 때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일 처리를 이 문제 사건을 이렇게 처리를 해?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면 되고 갈등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면 열이 확 나지. 왜? 내가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야, 사울왕이 얼마나 잘생긴 줄 아니? 사울왕이 얼마나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왜 물어보는 거야? 아, 저 사람 성격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왕하기 딱 좋아. 하나님 나중에 안 써버려. 왜? 경건해져 버리니까. 우리 친구들, 내 친구가, 나 솔직히 어제 우리 친구 모임이 있거든요. 아카시아 모임이. 근데 5시인가 6시인가 넘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야, 혜영이 남편 죽었다? 어? 막 가슴에 막 벌렁벌렁 뛰는데 왜? 알고 봤더니 남편이 자기가 아픈 거 말을 안 했어요, 부인한테. 내 친구가 나보다 2살이 더 많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걔가 늦게 들어온 거지, 그죠? 우리 때는 그랬어. 굉장히 이렇게 나야보다 2살 막 1살 많은 애들 많아. 근데 그 남편이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엄청 걔가 또 자랑도 많이 하고 했던 애인데 왜? 그랬는데 이제 몸에 어떤 암이 퍼졌는데 이미 다 이렇게 퍼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바로
오늘 내일 하시겠습니다. 근데 어제 2시인가 운명을 하셨더라고. 근데 교회를 다닌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기자 출신이고 이렇게 글 쓰는 사람에서 되게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 거야.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아주 너무 안타까운데 막 손이 발발 떨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가까운 친구의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진짜 이게 죽는 게 그래서 이제 걔한테 문자 보내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큰딸이 지금 어디 그 신문사 기자거든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럼 결혼식 때 손잡고 갈 아빠 없네? 막 이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막 왜 그러냐면 나도 그게 그랬거든. 아버지가 21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갈 아빠가 없다라는 게 그렇게 슬펐어. 그래서 남들 결혼식장 가서 막 축하해 막 웃는데 나는 울었어. 나는 손잡고 들어갈 아빠가 없다라는 것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딸을 생각하니까 이 딸을 알거든.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문제, 위기, 갈등을 만났을 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틀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불신앙과 사단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전사님도 많이 그래요. 근데 다시 이렇게 기도 속에 있으니까 기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막 그런 어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분한테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내가 속으로 너무 갈등했던 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진짜 열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고 아버지 이새가 있었어요. 언약자분 이새가 있었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선진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안 되는 부분들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나 부족한 거 알고 세운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수요예배 금요 차례에 막 말씀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예배 때 이사에서 50장이 나오는데 헐 대박 뭐가 나온 줄 아니? 학자의 혀를 주셔서 긍휼하니까 힘든 거 어려운 자들 공부한 자들 어떻게 도와줄지 지혜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학자의 혀, 학자의 귀, 학자의 혀. 수연이가 친구가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정확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학자의 혀, 학자의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마귀의 음성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내 소리를 듣고 그 네 소리야 경자야 그거 아니야. 구별할 수 있는 학자의 귀. 이거는 기도 제목 삼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 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평화를 주시면서 아무것도 문제 없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삼천 제자 운동에 복음 서밋의 규모를 그거 어쩌라고요. 이게 서밋의 규모를 어떻게 맞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다른 10분 지난주에도 말했죠. 다른 사람과 다른 10분이 있어야 돼. 하성아 너 혼자 자니? 형이랑 같이 자니? 동생 일찍 자지? 아니야? 일찍 자면 재워놓고 자기 전에 10분 잠자기 전 10분 잠자기 전 10분 일어나서 10분 그 다음에 홀로 10분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 서밋의 규모 속에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축복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다른 10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잡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잡으래요. 말씀을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묵상이 아니라 명상하는 사람들 그거 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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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번, 20,000번, 30,000번 한단다. 그럼 감사가 될까 안 될까? 돼. 근데 나중에는 그 요가를 하거나 굉장히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귀신을 신섭하거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묵상이야. 묵상이 뭐냐? 이런 새로 올라온 1학년은 모를 거야. 묵상이란 말이 읍조리다는 말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읍조리는 거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러면 읍조리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 그러면 맨날 귀에 딱정이 듣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청소년 시기에 정말로 다윗처럼 17살이야. 다윗처럼 그리스도로 결론나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과 찬양 속에서 어머 하나님 살아계신군요. 살아계시는군요. 어머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문제 해결하셨군요. 라는 것을 어느 순간 체험하는 날이 와요. 근데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두드러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너무 세상길로 가서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 자는데 아니 맞아야지. 어저께 그저께도 너는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듣니? 애 아빠가 그러시더구만. 우리 데이비드한테 너는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듣니?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몇 번을 말을 했는데도 귀뚱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잘 되라고. 그 아이가 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유 목사님 말이에요. 맞고 올래? 지탕 두드러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저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안에 예배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잘 안 되는데 강단 메시지가 또 10분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주보라도 좀 보면서 그리스도 삼중직이라도 한번 해야지 하고 잠을 자는 거하고 그냥 자는 거하고 달라요. 전선생님 지난주에 말했잖아. 유튜브 하라고. 안 할 수가 없다고. 이것을 못하게 하고 막 너 하면 죽여. 내가 진짜 너 왜 이러니? 너 바보 되려고. 이게 아니라 하세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10분 깨어나서 10분 나 홀로 10분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문제될 사람 아니에요. 그거 문제 안 돼요. 그 유튜브에 빠져 죽지 않아요. 절대로 빠져 죽지 않아요. 하나님 어느 순간 정념이 떨어지는 시간표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138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날의 오순절 와 진짜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라는 걸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영적 지도자의 규모로 바뀐대요. 어떻게? 24시로 바뀐대.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 상태가 바뀐대요.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누군가를 계속 이렇게 정말 왜 그럴까? 저도 자존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유공호 목사님 옆에 보면서 유공호 목사님은 굉장히 정체성과 자존감이 강하세요. 그래서 웬만한 말을 들어도 이렇게 다 이렇게 흘러서 복음으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내가 그걸 보면서 정체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흔들리면 세상 앞에서 불신자한테 밟혀 죽겠구나. 그게 없으면 실패하겠구나. 나는 근데 이 정체성이 참 약했구나. 나 못하는 나 부족한 나 성격 별로인 나 진짜 왜 이렇게 찌질할까. 난 내가 어제 데이비 씨랑 가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뭘 하다가 야 정말 엄마 바보 같아. 엄마 진짜 바보야. 내가 정말 바본가 봐. 그랬더니 엄마 왜? 어떤 걸 이렇게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지난번에도 전사님 진짜 가슴이 너무 철렁한 일이 생겼어. 농협에 가서 우리 언니가 뭘 사달라고 해서 그걸 입금을 시키고 내가 현찰을 뽑아야 되니까 현찰을 뽑았다. 웬만하면 현찰을 안 갖고 다니는 현찰을 뽑았는데 뒤돌아는 도는 순간에 현찰을 안 가져가면 거기서 어떻게 울려? 띠디디디디디디디디 울려. 그 순간에 내 돈인 걸 생각을 못한 거야. 막 그날 막 울었어요. 이러다 정말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내 돈인 걸 생각을 못하고 경비를 그 양심이 있다고 경비를 불러서 그거 있잖아 청원경찰 아저씨 여기 돈 안 빼갔나 봐요. 그리고 그럼 치매는 아니야. 금방 생각났으니까 치매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불이 꺼진 거래. 어머 이거 내 돈인데? 내 지갑을 또 보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다 찍어보래. 근데 시간이 안 나와 있는 거야. 내가 너 했어도 그 몇 분에 뽑았다는 게 안 나오니까 그럼 오후 5시까지 기다리래. 내가 그랬어. 가뜩이나 지금 내가 가슴이 철렁하면서 눈물 나서 막 울었어.
하나님 나 정신병자 같아요. 나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안 되겠나고 하고 안에서 나와가지고 일사천리를 처리를 해줬는데 그 순간 마음이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생각해봐. 내가 빼놓고 띠디디디 했는데 그건 내 돈이잖아. 그 1초, 3초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당장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저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근데 그날 진짜 막 너무 슬퍼서 울었어. 나 이러다 진짜 막 치유 걸리면. 근데 그것도 금방 또 까먹었어. 하루 지나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 영적 상태가 주님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는 영적 상태 24시로 어려움, 위기,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또 나는 24시 생각의 서밋이야. 24시. 이건 영적 서밋이에요. 생각의 서밋이 되니까 믿음의 생각, 복음의 생각, 지극히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 우리 엄마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승질을 내는 거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아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겨갖고 그것을 정말 가슴에 담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생각.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생각의 서밋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서밋이냐? 마음의 서밋이에요. 24 마음의 서밋. 24 마음의 서밋인데 마음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 믿음이 생긴 거야. 어떤 믿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 예수님이 다 끝냈대. 이것도 내 이 문제도 끝낸 거야? 끝냈대. 요즘 있잖아.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3월달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알아? 북한하고 지금 북한에 몰래 이렇게 돈 대주고 물질 대주는 거 그거 유엔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돈을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을 제재시키는 거로 막 이런 소리 있지. 코로나 바이러스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먹을 거 좀 준비 좀 해놓고 4, 5월 달이 막 그게 번성하니까 해놓으라고. 어이씨 뭐야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이 그래 죽으면 천국이고 그냥 그 대신 나왔어요.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1시부터 면역세포가 T세포가 나와서 면역력이 막 뿜뿜뿜뿜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 알지? 유튜브 잡으면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면 면역력이 생기지가 않아. 그러면 같은 바이러스가 왔는데 나한테는 걸리고 윤수한테는 안 걸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을 좀 키워놔야 되고 또 하나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는 소리. 그래서 그것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힘든 거지. 근데 마음이 믿음으로서 확 돌아서니까 주님이 다 끝내셨잖아. 왜? 주인공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난 진짜 영화 보다 보면 어머 그렇게 안 죽니? 막 빗사이로 막 가, 막 총 사이로 막 가. 안 죽어. 우리는 237 나라 달리 주인공이야. 안 죽어. 하나님의 병병 돌린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4, 네 번째 보니까 24 삶의 서밋이야.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야. 근데 내가 이것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싶고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뭐가 있냐면 나는 건축할 거야. 성전 건축할 거야. 이런 마음들을 주면 그렇게 하더라고. 돈이 생기면 계속 건축 헌금, 그 다음에 나는 선교할 거야. 내가 아까도 중국을 보니까 내가 못 가는 중국에 선교사를 지금 선교사님도 다 나왔대요. 엄청 많이 나왔대요. 중국에서.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더 심하대요. 가지고 이거를 생각해봐라. 아니 엄마가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까지 막 윤서가 막 감찰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요.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이러면 땡이야. 그런데 그곳에서 몰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선교헌금을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내가 20,000원이라도 용돈 아껴서 보내야겠다.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어. 쓸 수밖에 없어. 내가 미엽이 선생님 알지? 지난주 미엽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게 뭔 줄 알아? 헌금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걔는 선교. 그러더니 부모님 선교사로 가시고 보더니도 이렇게 그러더라고. 분명히 선교사로 또 쓰임받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참 이렇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씨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게 참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삶의 서밋은 뭐냐면 임마누엘 누리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누리고 아까 그 서밋 타임 그 단 10분이라도 내가 말씀 보고 기도 수첩이라도 한번 보고 좀 하는 거라도 조금 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 삼중직이라도 한번 읽고 말씀이라도 하나 암송하고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만들어 가신대요. 지금 내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내 모습 보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겸손한 사람으로 나는 사도 바울이 어저께 7 랩런트를 아이들과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집안 좋지 백 좋지 학교 대학 끝내주게 나왔지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이 더러워 좋아? 배설물 똥 더러워 깨끗해? 우리 데뷔 내가 방구 한 번만 껴도 엄마 잊을 수 없는 향이야 막 이러는데 배설물로 여겼다니까. 그것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 것으로는 과학으로는 돈으로는 사탄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능력 이름 예수. 정말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능력 이름 예수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진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 위기, 갈등을 통과하고 사로잡히지 않고 넘어서는 힘, 이기는 힘, 누리는 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끌어갈 수 있는 힘, 그거를 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리지만 다 할 수 있어요. 어린 게 아니거든요. 다 알거든요. 싫은 건지 좋은 건지.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영적 전도자의 교묘를 보겠습니다. 야, 얘들아, 에스겔서에 그게 나와 있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한테 찾는데.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는 줄 알아? 화가 있을 거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내 친구가 너무 지금 막 자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 경자야, 나 진짜 요즘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있잖아, 밤에 잠을 못 자. 그리고 저녁에 두려워, 무섭고. 그런 친구들한테 노래방이나 가자고 그러고 놀자고 나가고 이러면 되겠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대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방법 있어, 해답이 있어. 내가 알려줄게. 근데 비밀이야.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러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을 만큼 전도자의 규모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스, 리더, 지도자, 전도사님, 하나님, 나는 보스는 혼자가 하나님 나는 보스네요. 좋다고 따라오든지 말든지 혼자 좋다고 가고 있고 리더는 함께 가. 우리 함께 하자. 예를 들어 서밋스쿨 하는데도 우리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이게 리더예요. 지도자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로 나를 만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창세기 13장부터 영적 지도자로 나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오니까 하나님 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갖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갖추게 해달라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적 전도자의 근무가 뭐냐? 아니 문제가 사건이 오니까 답을 발견하는 거야. 답해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소리를 듣게 하셨구나. 갱신하라고. 그렇게 답을 딱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지. 오늘의 말씀도 봐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만 봐도 그냥 저는 그거 기도 제목 잡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 내가 정말 나는 내 문제에 빠져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가슴에 더 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래. 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근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한테 이식시켜주세요. 그랬어. 이식시켜주세요. 안 되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좋아. 나 싫다는 사람 나도 싫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배신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이 슬퍼할 짓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심장을 이식시켜달라 기도했고 기도 제목 잡으세요.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 같이 봐요. 빌립보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두 가지 기도 제목 잡고 일주일 내내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에 답답한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 꾸러지가 이래요. 나 진짜 나 전도서 그만둘까 봐요. 나 진짜 나 너무 힘이 없어요. 샤워하면서 이랬다가 말씀을 다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애들 변화시키는 거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쥐어짜가지고 그냥 흔들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니까 되게 편안해지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평안해져요. 기도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 대한 열정과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을 품으니까 어떻게 되냐? 응답이 오니까 증인, 야 내가 그 문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 정말 있잖아. 어떤 친구가 너무 있는데 머리카락도 보기 싫은 거야. 내가 초신자 때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아 진짜 머리카락도 보기 싫더라. 나한테 되게 대놓고 막 그래 뭐라 했거든. 막 자존심 너무 막 긁었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는 나 자존심 너무 상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 같이 마음을 합하래. 갖고 내가 찾아갔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하고 지금도 부산에 있지만 연락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문제 사건이 오니까 이런 갈등하는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증인으로 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각인이 뭐가 됐냐예요. 참 이게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삶의 형태에 이렇게 놓여졌냐에 따라서 각인이 달라져요. 어떤 친구는 계속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전도사님도 굉장히 뚱뚱했는데 하여튼 내가 말했잖아. 고3 때 맨날 별명이 권충 뚱아 뭐 경장을 부르면 모르다가 뚱아 그러면 이랬거든요. 그때 뭐 2키 지금이 최고 키로 쓰긴 하지만 그때는 뭐 한 60kg 나갔어요. 그래도 뚱아 왜 그러면 이랬거든요. 근데 저만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각인되냐에 따라서 남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그런 게 잘못된 각인들이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을 완전히 치유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이라든가 사람의 것이 뿌리 내렸어요. 사람의 것. 저는 되게 비난받는 거를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비난을 해도 뭐 걔는 없어라 귀찮아 같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을 받으면 굉장히 나처럼 가슴으로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까 뭐 암이 올 수밖에. 내가 암 걸렸을 때 말했는데 딱 진단 받았을 때 경주야 너는 암 걸릴 수밖에 없었어. 왜? 복음을 못 누리고 사람의 말을 누렸거든. 비난하는 말을. 그래서 사람의 말, 사람의 것에 뿌리를 완전히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귀뚱이로도 안 들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누누이 말하는데 그 소리는 안 들려.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진단하는 말만 들리지. 이것이 완전히 치유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것을 치유받아서 세상은 다 경쟁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종교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든지 하라는 소리 들린대요. 복음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복음 서밋의 규모가 뭐냐? 오늘 메시지 속에서 기억할 것이 단 하나다. 뭐냐? 10분, 나만의 10분.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만의 10분 이걸 갖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라